둘째 나팔, 악마의 정권.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이 보인 것은 세계를 노리고 나오는 악의 사상인데, 그 사상에 의해서 세계를 멸망시킬 악마적인 정책을 펴는 것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였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불탄 산은 온 세계를 파괴하고 화를 가져오게 하는 악의 사상으로 보는 것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금일 눈을 들어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무신론, 유물론 악의 사상을 가진 세력은 큰 산과 같이 큰 세력으로 일어나므로 공포와 위협을 세계 사람의 마음속에 주었고, 또 지금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이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 붉은 혁명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각 나라의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히 공산주의 혁명의 불길은 불타는 큰 산이었던 소련에서 전 세계로 타올라서 전 세계 3분의 1을 단시간에 점령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1950년 우리나라에서 6.25 동란이 있은 후부터 공산당이 점령한 나라의 사회 혼란은 바다 파고와 같은 혼란한 사회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공산혁명이 실패한 자유진영의 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하여 공산 사상을 가진 좌파 세력과 그것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이 대립되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서 한 번씩 큰 홍역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60, 70년대 소련의 심리전으로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었고, 일본에서도 60, 70년대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서 각 대학교에서 미일 안보조약 반대 및 전쟁 반대를 주장하며 학생 데모가 극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한국의 좌파 세력의 데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17년 북방에 자리 잡고 일어나 불붙는 큰 산 같은 거대한 공산당이 나타나서 세계로 퍼져나갈 때 나라마다 전부 유물적 사상을 가진 좌파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이 대립되어 치열한 사상전이 일어났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립은 공산당을 도구로 쓰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역사하는 영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공산당의 종주국 소련은 망했으나 성경은 7머리 짐승이었던 그 소련에서 8째 왕이 나와서 마지막 역사를 할 것이라고 했으니, 러시아는 과거의 세계를 두렵게 했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에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 나라가 될 것입니다. 9절.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친 파도에 배를 탔던 사람은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땅은 안심이 되어도 바다는 안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다로 보여진 것은 이 땅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때는 바다같이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3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민족의 마음과 사상이 서로 충돌하는 동시에 안정을 가지지 못하고 날마다 위태하여 가므로 바다같이 혼란해가는 시기를 타서 악의 세력이 높아가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된 것을 가르쳤고 그 혼란한 세상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자유가 도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반기독적인 정권 아래서는 아무런 자유가 없이 영과 육의 생활에 자유가 도살을 당하였습니다. 육적인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영적인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공산세계는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이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신을 믿고 예배할 자유도 없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 1장 9절 하나님의 대적인 그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라고 하였고 14절에서 17절에 사람을 그물로 고기 잡듯이 하며 열국을 죽인다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통이 봉쇄되어 물화가 상통치 못하는 것을 배가 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거 이 땅의 3분의 1의 공산 진영은 철의 장막을 쌓고 서구의 문물을 못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인민들이 서구의 자유분방한 문화에 물들어 자유의 맛을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자신들이 늘 서구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쳤는데 그 말이 모두 거짓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공산당은 공연히 전쟁을 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아래는 바다에 고기가 죽듯이 사람들이 다 자유가 없이 철의 장막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큰 환란, 재앙이 올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3분의 1이 공산당의 피해를 당하고서 바다가 나타난 것은 그 지경 안의 세상은 극도로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6.25 동란 후부터는 세상이
혼란해졌는데 정말 어제가 옛날일 정도로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불타는 산이 나타나서 바다 3분의 1에 던져진 것은 앞으로 세계가 불탈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세계를 멸망케 할 소련이 나왔는데 불타는 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불타는 세력이라는 것은 세계를 멸망케 할 악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도구로서 우리 기독교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대적이요, 인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 대적이 마지막에 핵폭탄을 가지고 1시간에 세계를 다 불태운다고 계시록 18장에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곱머리 소련, 오늘의 러시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세상을 1시간에 불태우고 그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산을 앞으로 멸망할 짐승의 정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요 살아서 새 시대에 갈 때가 온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한의 동포들은 침략자이며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 정권의 철의 장막 속에서 70년간을 자유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저 악의 무리를 이기는 자들이 종말의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다 없애고 세상을 정복할 종들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더욱 깨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